우리 찬송가 457장입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457장 찬송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곳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출발하는 이 아침을 기억하셔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주님으로 인하여 힘있고 능력있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성취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하루라면 성령이시여 도와주셔서 시원케 되어지는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사오니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족이 몸이 아프면 참 온 가족들이 힘이 듭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인물들은 이제 선원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이 폭풍이 잠잠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요나가 아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그 뒷부분에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주 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기를 던지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 좀 대단히 희생하는 사람이구나 헌신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을 좀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안 했을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일에는 안 했을까? 하나님을 피하여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태도였는데 갑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거는 앞뒤가 맞지를 않죠. 풍랑이 몰아칠 때 다른 사람들은 이리저리 어떻게 이 풍랑을 해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배에 짐도 던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는 배 밑에서 잠을 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던지면 이 풍랑이 멈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나를 쫓아와서 하나님이 에라 모르겠다. 내가 죽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지 결코 희생이 아니죠. 하나님을 도대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간의 무지한 오만의 자리가 바로 이 요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요나와는 다르게 선원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뱃짐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너가 믿는 하나님에게 좀 구해라 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제비를 뽑았죠. 어떻게든지 아무 희생이나 막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정말 공정하게 한답시고 했던 것이 제비 뽑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제비를 뽑았으면 던져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던지지 않습니다. 또 요나에게 묻죠.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왜 뽑혔는지 너 아느냐라고 묻죠. 근데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동시에 또 뭐라고 그래? 나 그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야.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모순 덩어리예요. 모순 덩어리. 그런데 또 이제 폭풍이 너무 몰아치고 다시 요나에게 묻죠. 야, 나 우리가 어떻게 해? 이 폭풍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버려. 나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 살 수 있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원들은 반대입니다. 꾸준히 요나라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던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본인이 던지라 그랬으면 던져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야 미안하지만 내가 너 던질게. 네가 던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본인이 던지라 그랬어요.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던졌고요.
미안하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던지라고 했어요. 이건 좀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던져버리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같은 배에 있는 선원들은 던지지 않고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부득이하여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선원의 마음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 제비 뽑았어? 너 던져. 네가 던지라고 그랬어? 너 던질 거야. 아니에요. 끝끝내 자기를 포기하는 인간을 붙잡고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선원들을 보는 거죠. 여러 사람들을 보는 거죠. 만약에 선원들 중에 갈라져 가지고 던져라 안 된다 던져라 안 된다 그랬으면 아마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지 우리가 죽으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1장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선원들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배는 세상이죠. 근데 그 배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해도 만만치 않은 인생의 문제인데 그리스도인이다, 비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가지고 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선언은 누가 이 구원의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배를 누가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 함께하는 이 배를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이 폭풍 가운데서도 잘 보존해 보고자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은 선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 요나는 자기를 포기해 가면서 배가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도 야, 너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이 뭘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늘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선원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폭풍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세상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식도 있을 것이고 그네들이 바다와 그리고 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에서 어떻게 항해를 해야 되는가를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했던 영역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통용이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지는 때는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되지 않을 때 물어요. 누구한테 묻냐면 요나에게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네들은 이미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를 왜 뽑았습니까? 재물을 만든 거거든. 그런데 그 재물을 던지지 않고 다시 또 묻는 거예요, 요나에게. 왜요? 답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요나에게 뭐라고 요청을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이 폭풍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각자의 신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너도 좀 구해라. 그런데 안 하잖아요. 왜요? 왜 안 할까요, 지금? 왜 자기를 포기할까요?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가 자기 고집 안에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고집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 고집 앞에 그 고집을 그 아집을 꺾지를 못하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냥 자기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교리 가지고 자기 독선을 가지고 세상 속에 거룩한 백성인 것이냐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뭐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배가 왜 폭풍을 만났겠어요? 안 만났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고집을 가지고 누구를 자꾸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이 좋은 사람이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것은 뭐예요? 대의와 정의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요나가.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는 자기 고집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그게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요나라는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순의 자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자기 모순에 빠질 때가 많아요. 자기를 집어 던지라지 않습니까? 이거는 희생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를 포기한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포기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수용하시는 분이요, 포용하시는 분이요,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좀 넓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속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요나가 하라는 대로 가만히 놔두실까라는 거죠. 아직도 고집은 안 꺾었거든요. 왜 요나가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시는 걸까? 여러분 요나가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누가 괴로운지 아세요? 요나만 괴롭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요나의 이야기의 끝은 니느웨가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니느웨가 구원을 받죠. 그런데 누가 그 과정 속에서 제일 괴로워요? 요나만 제일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깨닫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깨닫는 것 같다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요나가 정말 깨달았을까? 여러분 맨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박농쿨 이야기 아니게 박농쿨. 박농쿨이잖아요. 그 박농쿨 없어지는 것 때문에 요나가 엄청 화를 내잖아요. 또. 인간은 우리 자신은 그 정도밖에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뭘 봐야 되냐면 그냥 가는 대로 놔둔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 대로 놔둬도 누구의 뜻대로 가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인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느냐면 무한하게 더 섬세하도록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아, 인간은 변하지 않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변하지 않는 인간이 누구를 자꾸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조금씩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면 살 수는 있어요.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습니다. 그보다 더 큰 지옥은 없다고 봐요. 자기 고집대로 살면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가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길은요, 나를 요나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버릴 때 그때 가장 예쁘고 감사하며 잘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제물로 바닷속에 던져지지만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뭐였어요? 자기 포기였습니다. 오늘도 자포자기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세상 속에 좋은 사람으로 오늘의 삶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